오늘 새해 첫날이어서 아까도 한번 인사하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한 뒤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이고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셔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인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을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 땅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이제 돼지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친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거라사인의 땅이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 사람 몸에 있던 군대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셔서 물에 빠져 죽게 함으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먼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 바로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이 들려서 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이 겉으로는 우리처럼 호흡도 하고 음식도 먹고 살아있지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에다 고랑도 채워보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보아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너무 세서 이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돌아다닌 것,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몸을 돌로 상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세 가지: 무덤에서 산다,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해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한다면 그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단 앞에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점점 더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인간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화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약간 그 동등한 관계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게돈이라는 그런 무슨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세력과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 그래서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이 귀신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이 단어는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로마의 한 군단에는 약 2,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것이 한 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군대라는 의미는 약 2,000명에서 한 5,000마리 정도의 귀신이 들어있는 그런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락했을 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죽은 것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몸속에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어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누가복음에 보면 나를 저 지옥의 무저갱이 속으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는 간구인데 영어로 보면 beg예요. beg.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예수님, 제발 나를 저 사망의 무적갱이 속으로 던지지 마시고 제발 나를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마귀가 2,000마리가 넘는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강한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다워진 거죠. 한마디로 사람다워진 거죠. 그 전에는 정말 무덤에서 살고 또한 짐승처럼 소리 지르면서 막 산과 들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해했으니까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람다워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일 행하셨음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죠.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일을 선포하며 다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분명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2017년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가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나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점점 더 지금 쇠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점점 기독교가 지금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중에 큰 대형 교회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죽어가는 이유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이 거라사인 주민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떠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기르던 돼지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고난 없이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세상의 즐거움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많은 잘못된 메시지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도 긍정의 힘인가? 그 책을 쓰신 분도, 너희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희생과 고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나가라 원하는 거라사인 주민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어봤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미국 대통령들 사진이 나오는데, 이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기 전의 사진과 대통령이 이제 퇴임할 때의 사진이 나오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공통적이 무엇이냐면 엄청 늙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들어갈 때는 파릇파릇했는데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지금 8년이 지난 후에 지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막 살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잠깐 동안 세상의 낙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올 한 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